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냥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냥 엑셀런트 이 정도가 아니라 엑셀런트는 많잖아요.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약속 믿고 또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비전과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나이 많아,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조건과 배경이 별로야.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이 무엇인지 또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교회,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탁월성,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었어요. 어렵게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가게를 차렸는데 자랑하려고 전화했겠죠. 저한테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루 매상 387만 원 올렸대.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몰려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약속의 형태입니다. 언약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따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주위에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흉내만 내도 복이 임하더라고요. 부족해도 흉내만 해도 복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최초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갖고 와요.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잔인하게 반을 쪼개버려요. 반을 쪼갠 다음에 이 쪼갠 짐승을 양옆에 두고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중간으로 지나갑니다. 뭘 상징할까요? 너 약속 어기면 이렇게 찢어 죽여도 좋다. 무시무시한 약속.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약속하면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을 찢은 것처럼 찢어놓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똑같이 이제 짐승을 찢어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재워요. 자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혼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약속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그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이 명령을 받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요 신명기가 쓰여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이 노예의 티를 벗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노예, 농노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노예인데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히브리 민족인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뭘까? 히브리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어요. 히브리라는 뜻. 근데 이 히브리라는 뜻이 하피루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피루라고 하는 것은 노예, 농노. 그러니까 아예 이 히브리 백성들은 뭐냐? 그들이 노예였다. 거기서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기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뼈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런 엄청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줄 아세요? 부족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경험이 많다 적다 돈이 많다 없다 나이가 젊다 늙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부족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 땅 위에 복음이, 카톨릭은 먼저 들어왔지만 우리 개신교가 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이 별로 없어요. 1884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로 어찌 보면 최초의 선교사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어 성경이 있었어요. 한국어 성경이 있었어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자,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그 번역한 분이 누구냐? 존 로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국 사람이 누구냐?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응찬.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워요.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제가 우리 보라매너께 와서 우리 1년 뒤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때 중국 어디로 가냐? 대련으로 가. 대련. 왜 대련으로 갔냐 하면, 원래 저는 심양으로 가려고, 심양. 중국 심양으로 가서 이렇게 돌려고 그랬거든요. 왜 심양을 가려고 했냐? 그렇죠. 대련을 간 이유가 뭐냐면, 이 대련에 우리 안중근 의사 감옥 갇혔던 여순 감옥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리려고 대련으로 이제 가서 대련으로 나왔죠. 근데 원래는 심양으로 가요. 심양을 왜 들려야 되냐면,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동강교회를 세우고 동강문교회라고 세웠는데, 이 동강교회 가보면 이 존 로스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그게 있어요. 거기 가보셔야 될 거예요. 한국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어 성경이 번역돼요. 그래가지고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 김진기, 그리고 고려 홍삼 팔러 다니던 이 보부상들, 보따리 장사들, 서상윤, 백홍준 등과 함께 성경도 번역을 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서, 한국어 교재, 그 당시에 이것도 만들었고, 또 그리고 한글 역사책도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영국 그 성공회,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 3,000권을 인쇄합니다. 물론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요 두 개만. 요 쪽복음을 가지고 3,000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 서상윤, 백홍준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면서 이걸 파는 거예요. 3,000권을 파는데, 이 3,000권밖에 안 되는 성경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는 또 비쌌어요. 성경이. 비쌌어요. 그 성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참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공짜로 주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야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할 때 그냥 웨딩 성경 이거 하나만 선물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성경은 자기 돈으로 직접 사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도 그냥 보급판 비닐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두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명품 가방도 두고 다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방 두고 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성경 한 1,000만 원짜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죽이 루이비통, 예? 가방만. 그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 가방도 그렇게 자랑하고 가방도 그렇게 수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그런 성경책 들고 다니면 겉표지가 루이비통이야. 성경전서. 그럼 어떻게 해? 아침마다 닦고 읽고 하겠죠, 그죠? 아니, 짝퉁을 들고 다녀서 그래. 짝퉁을 읽고 닦고, 보면서 먼지도 털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토록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검색이지, 그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성경, 나만의 책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요. 우리는 예전에 붕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경회라고 말했지. 사경회. 사경회가 뭐예요? 살필 사자에다가 성경, 이 경을 살핀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붕해,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고, 옛날 처음에는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새벽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동네에서 먼 데 사는 분들이 교회가 머니까 아예 쌀 갖고 와가지고 밥해 먹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막 3주 동안, 이렇게 밥 먹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제가 30대 때 중국을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거의 2달에 한 번씩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씩 중국, 거의 뭐 동북 삼성, 또 저쪽 중원 쪽에 낙양, 뭐 정주, 서안 쭉 다니면서 중국교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지하교회 성경 말씀 함께 나누고 많이 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참 큰 자산이에요. 근데 그분들 지금도 그래. 지금도. 물론 제가 다녀온 지가 벌써 한 20년, 뭐 이렇게 10년이 넘은 그런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농번기가 지나요. 이 농번기가 지나서 추수 다 하고, 그 동네 각지에서, 각지 시골에서 진짜 쌀, 음식 싸들고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같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데 저는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 마치고 가르치고 저는 이제 들어와 자거든요. 이분들이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루 종일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 밤새도록 찬송해. 야, 중국교회 대단하더라. 중국교회 엄청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계 1등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스펙 쌓고, 내가 실력 키우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지금 여러분 단군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고, 정말 처절한 나라를 뺏긴 적도 있었고, 세계 열방 강대국들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랬던 민족 아닙니까? 그랬던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단군 역사로 최고의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몇 개가 되냐? 69개.
제가 대학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세계 1등이 없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1등, 물론 뭐 삼성, 메모리 반도체, 물론 뭐 비메모리는 TSMC가 1등이지만, 예?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 1등. 그것뿐만 아니라 69개가 세계에서 1등이더라고요. 물론 뭐 세계 1등도 있죠. 사과값, 감자값 세계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값도 세계 1등이래.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69개, 70개 가까이가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1등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하세요? 찬송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사는 비결이, 내가 사는 비결이, 우리 가정에 사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복이 임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복잡한 거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금요기도에 딱 나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쉐마, 신명기 6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애기들이 갓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인이 박히는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하면서 쉐마 하면서. 예?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신명기 6장 그 5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실천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섭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마음에 새기래.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 그 방법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냐?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 작은 요거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써요. 토라의 말씀을 쫙 써가지고 그걸 팔뚝에다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늘 보는 거예요. 늘 보면서 쉴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 누웠을 때든지 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 뜰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이 문설주나 그 인방 바깥문에 조그마한 길다란 함이 있어요. 함 조그맣게. 이게 뭔 줄 아세요? 메주자. 메두사는 괴물이고 메주자. 이 메주자라고 하는데 집 문설주라는 뜻인데 이 기둥이나 집 앞에 그런 게 딱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써가지고 그 말씀을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가지고 그 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그 말씀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입을 맞춰요. 뽀뽀해.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와서 뽀뽀해. 입을 맞춰요.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뽀뽀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키울 때 뽀뽀하잖아요. 미우면 뽀뽀합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뽀뽀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입 맞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뭐 저렇게 유별나게 뭐 저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는 길을 알거든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유대인들, 유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처럼 전쟁하는 거 보세요. 중동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한 나라가 미국 움직여서 호령을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무시를 못하잖아요. 상대가 되질 않잖아요. 그 우리나라와 반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 그 안에 사는 그 민족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셨죠? 성경 필사 하신 분들 두 분, 김성곤 장로님, 우리 강정숙 권사님. 그걸 다 뜯어서 필사본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필사한 것들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부지런히 쓰세요. 그리고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오실 때 거기다 뽀뽀하고 나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유대인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 먼지 한번 툭 털고 가슴에 끼고 나오잖아요. 그거 되겠습니까? 성경 보자 그러면 휴대폰 꺼내가지고 끄적끄적거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하면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우리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게 임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게 이르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무언가 따라가고 찾아다니면 피곤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뭐 늘 따라다니잖아요. 어디 좋은 곳 없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여러분, 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왔다 갔다 합니까? 두리번거립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뿌리 박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 어떤 위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요거 위치에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에 신경 씁니까? 내 위치에 신경 써요. 내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위치가 아니라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든 들판에 있건 어디에 있든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우리는 위치에 상관없이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종이었을 때도 복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이었어요. 가정 총무로 노렸을 때도 그는 복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복이었어야 돼요. 이 말은 뭘까요?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곳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복 받는 것이 누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어떤 조건과 환경, 위치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네? 내가 복이다. 첫 번째는 복은 찾아오는 거다. 2절에 3절에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세 번째는 범위와 장소에 상관없이 복이 임한다라는 거. 4절 5절 같이 해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범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혈관이 한 군데 막히면 다 막히죠. 근데 혈관은 뻥 뚫어요. 뻥 뚫어.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 이런 복, 이런 복. 예? 내가 뚫리면, 내가 복이 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이 물결처럼 흘러간다는 거.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열리죠.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간수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 간수 집안의 문도 열립니다. 빌립보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범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선택하려고 그러지 말고, 위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하는 내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잖아요. 길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리라. 네 좋은 거 다 선택해. 반면에 롯은 어때요? 롯은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풍성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죠. 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다 양보하고 다 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제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잠을 안 자고 깨어있어도 허사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거 복 아니라는, 무슨 일을 해봐라, 어떤 일을 해봐도 되나 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애쓸 때만 얻거나 애쓰고 노력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은 뭡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일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선교를 한번 같이 가면서 그분이 선교 가기 전에 고민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같이 일주일 동안 선교 갔다 오니까 문제가 다 풀려 있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일이 문제 풀려 있어. 참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기한지.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바이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깨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더라.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유명해졌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풀어버리시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순종이 없으면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돈 벌겠다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욕망이 됐어요. 애들은 말을 안 듣고 가출하고. 그 일을 잡고 나니까 가정을 놓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신경 썼더니 이제는 사업이 안 돼, 일이 안 돼. 이게 세상의 패턴, 세상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것 자라면 저것 무너지고 저것 자라면 이것 무너지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우직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노예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 노예인데, 우리 부족한데, 세상을 떠도는 난민에 불과한데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그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이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니라. 복이 찾아오는 민족,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